우리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닮아야 하는 분은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성도는 따라쟁이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따라쟁이입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다. 이걸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그냥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곳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평소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닮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좀 인기가 좀 있네, 이런 인기라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기분 좋게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속된 말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떠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될 화려한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내쫓기고, 그죠? 그렇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를 때 네가 기대하는 것 하나도 얻을 수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조차도 너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고독함 속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할 것이니까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59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가 있죠? 아버지를 좀 먼저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대한 되게 많은 논쟁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논쟁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의 장례입니다. 가족의 장례가 터질 때는,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족의 장례를 가장 먼저 행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뒤로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을까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인륜의 정을 버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듣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제가 가끔 결혼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식을 또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설렜고, 그때 주례 하시는 분 앞에서 다리를 달달달달 떨었던 그 기억이, 그리고 제 아내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쫓겨난 사람들, 혼인잔치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보다 사람에게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61절에서 62절은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먼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장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죠? 가족하고 인사하고 온다고 하니까 안 따르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잘 모르는데 밭고랑을 똑바로 잘 가려면 앞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뒤를 잘 했는가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폭풍우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풍랑이 일을 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예,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봤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뒤를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있으면 우리는 뒤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 가스불을 잘 껐는가, 뭐 이런 거 걱정하면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잘 끄고 왔나, 보일 버튼 잘 떴나, 뭐 이런 생각해요. 예, 그러면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 놓았던 것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